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뭐가 있으세요? 가장 오래된 거. 저는 제 성격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구입을 하면은 그 물건이 어느 정도 수명을 다했다 생각하면 바로바로 버려버려요. 오래 쓰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 싶으면 바로 버려버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오래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가 이게 한 10년 됐더라고요. 한 10년. 그러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오래된 게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을 법한 물건입니다. 혹시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어릴 적 사진입니다. 특히 돌 때 아니면 그 전에 만약에 100일 때 찍은 사진이 있다면 그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돌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진이 벌써 거의 50년 가까이 된 사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진은 저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찍어주신 100일 사진이나 돌 사진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워낙 뭐 핸드폰 카메라들도 좋으니까 태어난 그 순간에 찍은 뭐 영상물이나 사진이 있다면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아마 제일 오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집안에 부모님이 뭐 대대로 물려주신 갑오가 있다면 그것이 아마 가장 오래된 물건이겠죠. 그러면 그 반대로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근의 물건이 뭐가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최근에 내가 구입을 하고 내 수중에 들어온 물건이 뭐가 있을까? 가장 최근에. 그랬더니 제가 취미가 낚시거든요. 근데 낚시를 할 때 신으려고 바로 며칠 전에 신발을 2만 원 주고 산 게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2만 원 주고 산 신발이 가장 최근에 제 수중에 들어온 물건이더라고요. 이렇게 누구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오래된 물건도 있고 가장 최근에 그런 물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몇십 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렇게 쓰는 그런 물건 말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사용되는 물건이 있고 또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있죠. 제가 지난 9월 25일 날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요. 스페인의 한 해변에서 초보 이 다이버들이 그 해변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바닷속에서 귀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금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금화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걷어둬서 보니까 53개나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다이버들이 그 바다 청소를 하다가 얻은 그 귀한 금화 55개를 그 스페인 대학에다가 이제 기증을 했는데
그 대학 고고학 연구팀이 그 금화를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금화라고 그럽니다. 약 1500년 전 금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화는 1500년이 지나도 바닷속에 있어도 변하지 않고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금화였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금처럼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값어치를 유지하는 그런 물건도 있지만 뭐 하다못해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몸에 안 좋은 담배 같은 거는 한순간 그냥 연기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물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금화 역시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겠죠. 영원히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에 녹여버리면 녹아버리고 이 세상도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 세상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온 우주도 언젠가는 분명히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0장 6절 우리 앞부분 중간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한 목소리가 말했다. 외쳐라. 그가 대답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외쳐라. 그랬더니 그가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즉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죠. 제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한 내용이 그 밑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내용을 간추리면 이 세상의 인간은 들의 풀과 같이 또 들의 꽃과 같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므로 그 인생은 분명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즉 잠깐 있다가 사라질 들의 풀과 들의 꽃과 같은 인생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개를 동시에 설명하면서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103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에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데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오늘 아까 저희가 읽었던 6절에 그 이제 뒷부분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부터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다윗이 고백한 내용과 똑같죠. 이처럼 인생은 사람은 들의 풀처럼 그리고 들의 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도 고백을 했고 오늘 하나님도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풀과 꽃처럼 금방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게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대 땅에는 5월 달이 되면은 이 사막에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 한 일주일도 안 돼요. 며칠만 그렇게 불어오면은 들판에 있는 풀과 꽃이 다 시들어 버립니다.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 자연적인 현상을 다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쪽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5월 달의 동풍이 바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그 불어내는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묘사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한 해 동안 농사를 열심히 이렇게 지었는데 이제 여름 장마가 지나고 이제 가을 곡식을 걷어들이기 전에 우리나라는 꼭 태풍이 한두 개씩은 꼭 들어와요. 그런데 태풍이 뭐 중국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비껴가면은 다행이지만 그냥 안타깝게 태풍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1년 내내 농부들이 애쓰고 수고한 그 벼들이 다 물에 잠기거나 쓰러지거나 농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과일들이 그 태풍에 의해서 전부 다 떨어져 가지고 1년 농사를 망친다거나 또 그 물에 그냥 전부 다 그냥 휩쓸려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나라 사람들, 더군다나 특별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면은 가을에 불어오는 태풍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왜? 매년 경험하는 거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들의 풀이나 꽃이 5월 달에 그 뜨거운 바람에 의해 싹 말라지고 사그라든 것을 그들이 보고 알듯이 그들이 눈에 보는 그 풀과 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영원할 것 같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풀과 꽃은 반드시 사그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13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아멘.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동풍, 그것을 여호와의 바람. 그러면서 그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다 약탈당한다. 즉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고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풀과 꽃이 말라지고 사라지듯이 인생은 바로 들의 풀과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지만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과 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마지막 말세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우리 인간은 살아가야 될 방법을 알고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의지하면 인생은 분명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이제 그 앞에 뒤에 모든 이 배경을 좀 한번 이해를 하려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바로 전장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제 막 경고를 하고 또 너희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39장까지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이제 포로에 대한 예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장이 딱 되면은 40장부터는 이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그 말씀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40장부터는 마치 이 바벨론 포로가 이제 거의 끝마치고 다시금 돌아오는 그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한 150년 정도가 나요.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이미 바벨론 포로 훨씬 전입니다. 150년 전. 그런데 40장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15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그 타임머신을 타고 150년 뒤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듯이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150년이 지난 뒤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2500년이 가까이 지난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전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낱 있다가 없어져 버릴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실 것이라고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쳐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들의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